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신약개론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 두 번째 강의와 마찬가지로 중심 주제들을 중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각 복음서의 개요에 관한 내용은 PDF 파일로 무드 시스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능력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중심 주제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처음 시작되는 그 부분과 또 끝나는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끝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한 그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라는 그 단어가 나타나는 그 횟수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누가복음에는 20번이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2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꼭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도 예배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예배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20번에 해당하는 예배 관련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거냐면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11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대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모두 다 예배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에 나오는지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즉 수세 장면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3장 21절.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하시는 그 사건 장면에도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9장 28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또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즉 6장 1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에 앞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그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1장 1절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묻습니다. 기도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이 기도 방법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또 기도를 권장했어요. 권면했어요. 기도하라고. 18장 1절,
21장 36절, 22장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관한 비유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11장 5절 8절 그리고 18장 1절 8절 그리고 11장 8절 9절에서 14절 이렇게 세 부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또 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중심 주제는 음식입니다. 음식인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음식과 관련된 주제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도 먹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에서 그 식사에 대한 언급이 19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번에 해당하는 그 식사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누가에게 그 먹는 것이라는 것, 음식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예수님이 그 목격되는 그 현장, 장면이 어디였냐면 식사하는 자리, 식사 장소였다라는 것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다는 또 비난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 즐겨하고 또 술 취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공격, 비난을 받으셨다. 7장 3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좀 문제 있는 당시의 어떤 그 사회적인 기준이라든가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을 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비난도 받으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먹는 것, 음식이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9장 11절 17절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음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치유와 관련이 있어요. 치유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것, 접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교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는 그 장면도 식사하는 그 자리와 연관이 있죠. 7장 36절, 5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어떤 예언적인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실 때도 식사와 관련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그런 장소, 먹는 장소에서 또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15장 23절, 24장 30절, 35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2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볼 때 내용을 볼 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먹는다는 것,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먹는다라는 것은 용서와 화해,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치유 그리고 접대, 교제 이런 게 많이 녹아 있는 중요한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 단순히 배만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과 식사를 할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식사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함께 먹으면서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이제 약자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소외된 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음, 당시에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 특히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남성에 비해서 좀 차별 대우를 받았던 여성에 대한 관심도 누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등장 인물들이 타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장 26절에서 66절, 그리고 2장 36절에서 38절, 7장 11절에서 17절, 36절에서 50절 등등을 통해서 볼 때 여성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여성이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떤 행위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남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은혜와 같은 영향이 미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칭송을 받죠. 3번이나. 뭐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3번이나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과 8장과 11절에 나오고요. 하지만 누가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약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취임 설교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억눌렸던 자들을 이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는 그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두 개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하니까 억압받는다라는 거죠. 억압받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가난의 원인은 사회적 정의가 제대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즉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없는 자들이 계속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결과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동정심, 불쌍한 마음, 이런 것이 누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정심은 부자들을 향해서 적대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누가가 어떻게 그 가난한 자와 또 부유한 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16장 19절에서 31절에 또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가난한 자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축복받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명암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그런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의 전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았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것이 되고 또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나빴던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부와 가난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재물, 물질을 잘 써야 된다고 누가복음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어떻게?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고 후하게 나누어주고 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쓰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 즉 하늘 나라의 모습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0절 또 14장 21절 1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누가 가장 축복받은 삶을 살 것이냐, 누가 가장 칭찬받을 것이냐, 바로 가난한 자들이 그러한 축복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 미래적인 의미의 구원뿐만 아니고 현재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장 11절 말씀, 그리고 4장 21절, 19장 10절 말씀 보면 오늘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오늘 구세주가 태어났다. 혹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적인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개념도 있어요. 우리의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천국에서의 삶, 그 구원을 의미하는 미래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 중에 또 다른 한 측면은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구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구원의 시점은 현재적인 시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미래적인 시점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관련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즉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 미래적인 관점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구원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러니까 매여 있는 상황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즉 해방되는 것들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억눌린 자가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시점에서. 그리고 아픈 자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지금 고침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누가 같은 경우는 구원을 현재적인 그런 시점으로, 현재적인 시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하죠. 19장 9절에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네가 이제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보다는 네가 여지껏 살아왔던 세리로서 많은 많은 이익을 불법적으로 때로는 합법적일지라도 이렇게 착취하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즉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볼 때 우리가 오늘 아파요,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는 구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고 하여튼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 나쁜 상황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원으로,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날마다 구원을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살고 있고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현재적 관점에서 현재적 시점에서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은 파루시아, 즉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막 임박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38절과 45절, 또 19장 11절, 2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정말 곧 오신다. 오늘 내일 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임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좀 지연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안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현재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곧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곧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뭐 곧 오실 텐데 그냥 뭐 어영부영 살아도 곧 오시니까 뭐 지금 뭐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좀 나태한 그런 게으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사실이고 누구나가 다 학수고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되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손길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누가가 누가의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기록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는 현재적 시점에서의 구원, 예, 이미 앞에다 설명을 드렸듯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것들, 안 좋은 상황에서 좋아지는 상황,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인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중심 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중심 주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계시된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인데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누구에게 계시래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무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즉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도입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육화된, 육신이 된 말씀이다 라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바로 성육신인데요.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성육신에 관한 그런 교리를 생각할 때에 혹은 또 만들어낼 때에 발견했다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네요. 발견했을 때에 가장 먼저 참고하고 또 가장 먼저 의존하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럼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리고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예수님은 그분의 행위와 그리고 능력 있는 일들을 통해서 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일상적인 것을 일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변형시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자연스러운 일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 11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건강을 또 주시기도 해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시 주시기도 합니다. 생명을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11장 38절에서 44절 그리고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역할,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진리를 단순히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14장 6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 자체이시다,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길로 나타나고 있고 표현되고 있고 또 진리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셨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다뤘던 인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또 피로도 느끼시고 또 고뇌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언짢아 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갈증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또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에 있어서 의존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의존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얘기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장 30절을 통해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그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바로 그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그 깊이가 드러났다, 완전하게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치욕이 되는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 하면 풍성한 삶, 우리의 풍성한 삶으로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장 12절이고요. 구원을 또 받죠. 3장 17절, 5장 34절 등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 중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 확인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 그 구원에 대한 관념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서 전체에 걸쳐 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구원, 그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또 구원,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요한복음에도 일단은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된 그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지금 현재의 삶에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누가복음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즉 요한이 보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단순히 영혼 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현재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끝나고 즉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이 실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장 36절과 5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삶, 영원한 삶을 지금 현재 누릴 수가 있고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 경우에 우리가 풍성한 삶, 하늘나라의 삶,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벌 주고 또 저주하고 책망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원하고 또 구원하시기 원한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런 구원의 대상,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증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오신 것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그런 깊은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2절을 통해서 볼 때 이 진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길 원하고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는
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다. 자유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삶을 얻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인데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상담해주는 상담자, 그리고 도움을 주는 도움자, 조력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성령의 그 기능이, 역할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그 주된 역할 중에 하나는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마땅히 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성령님께서 일단은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기억시켜 주신다. 어떤 진리?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그 진리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지만 알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몰랐던 걸, 알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새롭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즉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겐 결국엔 더 이익이다,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자신의 승천의 의미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마지막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 즉 공간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단어의 숫자보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단어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더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번 이상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지만, 혹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그 원수나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요한복음의 그 초점은 요한의 초점은 좀 다른 데 있었다. 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예.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데 아무튼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에 이렇게 서로라는 그런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 간에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34절을 통해서 이게 바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뭐 교회나 가정이라든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마지막 중심 주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중심 주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